우리 함께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총독 앞에 선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성도들의 삶은 담대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됩니다. 성도들이 가지는 이 담대함은 어디서 비롯되는 것일까? 그것은 확실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확실함 때문에 어디에서든지 담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불분명하다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가 저건가 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 오늘 우리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이 우리를 하여금 이런 물음을 갖게 합니다. 내가 가진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오늘 지금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를 흔들어 놓는 여러 가지 일들은 많이 일어납니다. 지금껏 믿음의 확실함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그런 사건 또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가 이 믿음의 확실함을 붙잡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 여전히 우리를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다가오고 있지만 우리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확실하기 때문이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섬겨가는 이 믿음이 분명하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상황 가운데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신앙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 사도는 이런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붙잡혀서 군중들 앞에서 또한 회당에서 공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조금도 주저함 없습니다. 자기를 위한 변명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을 전하는 일로 그 모든 시간들을 사용한 바울. 그러나 바울을 싫어했던 유대인들 중에 바울을 죽이겠다고 결사대가 조직되었고 천부장을 통하여 그 자리에서 피신하게 됩니다. 가이사랴 총독에게로 바울이 보내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을 죽이겠다 했던 그 결사대들은 바울이 가이사랴로 떠나게 되니까 어찌할 수 없어서 이제 어떻게 하면 바울을 더 괴롭힐까 하는 마음으로 총독 앞에 고발장을 제출하게 됩니다. 오늘 24장은 바로 총독 앞에 선 바울, 재판 자리에 선 바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천부장 루시아가 바울을 총독에게 보내자 총독은 바울을 만나서 어디 사람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나는 길리기아 다소 사람입니다 하는 말을 듣고 고발장이 접수될 때까지 헤롯성에 바울을 가두어 둡니다. 그러자 이제 유대인들이 가이사랴까지 와가지고 이 바울을 총독 앞에 고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재판장의 모습이 얼마나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고발하고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 특별히 대제사장들 뿐만 아니라 바울을 고발하기 위하여 돈을 주고 사온 변사 더둘로라는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오늘날 말하는 변호인이죠. 아주 비싼 값으로 돈을 주고 말려라는 변사를 사와서 더둘로를 앞에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판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 바로 총독 벨릭스입니다.
유대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총독이 모든 것을 관할합니다. 재판권도 행정권도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총독이 다 관할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재판이 열리게 되니까 총독이 재판 자리에 딱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총독이 어떠한 사람인가 하면 오래도록 유대의 총독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이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는 이 총독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 역사 중에 가장 악한 사람이었다. 역사 중에 최고로 타락한 사람 중에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벨릭스 총독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벨릭스 총독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노예로 있다가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돈을 벌기 시작해서 로마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대 총독으로 부임을 하게 된 것이죠. 유대에 와서도 돈을 가지고 오는 사람과만 만났던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총독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재판이 온전하게 전에 행해지겠습니까? 왜냐하면 돈만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울을 뭘 보고 재판을 행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총독이 바울을 오랫도록 여태 두고 또 유예시키고 있는 이유는 뭐였는가 하면 이 바울에게도 돈을 받을까 함이라 였습니다. 이 죄수 바울에게 무슨 돈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바울이 변론할 때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내가 아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올 때에 많은 부조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왔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돈이 있구나. 여기서 총독은 이 바울에게 돈을 얻을까 싶어서 오랫동안 곁에 두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재판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리가 없습니다.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재판이죠. 그런 재판 앞에 지금 바울이 서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은 총독 앞에 서서 전혀 거리낌 없이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서슴지 않고 담대하게 하게 됩니다. 먼저 유대인들이 돈을 주고 비싼 값에 사온 말 잘하는 변사 도들로가 나서서 이야기합니다. 총독 앞에 이야기하기를 먼저 총독을 아주 높여줍니다. 당신은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당신 때문에 이 유대가 평화를 얻고 있습니다. 평안합니다. 정치적인 발언이죠. 왜냐하면 그 총독은 사실 돈만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 알려진 사실이었어요. 그런데도 지금 재판장에서는 그를 높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5절을 보시면 이 바울이란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입니다. 또한 이단 괴수의 우두머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염병 같다라는 것은 당시에 퍼지는 그 전염병, 질병들이, 연병이라고 하는 그런 질병들이 퍼져서 삽시간에 모든 사람들을 다 힘들게 합니다. 그렇게 아주 전염성이 강한 사람이 바로 이 바울입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소요가 일어나고 어려움들을 만나게 될 것이니까 이 사람을 옥에 가두십시오, 처벌하십시오 하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단의 괴수다, 이단 괴수의 우두머리다 라고 바울을 고발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성전을 더럽히는 자다라고 고발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벨릭스 총독은 관심이 없습니다. 고발하든지 관심이 별로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돈을 더 얻을까 이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 총독이 재판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총독이 바울더러 할 얘기가 있는지 멈추서를 표현합니다. 10절을 보시면 바울이 총독에게 변명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총독 앞에서 하고 있는 말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완전히 기울어져 있는 이런 재판 자리입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먹히지 않을 그런 상황입니다. 억울하게 우리의 진실을 받아들여주지 않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려 있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함께 들어야 될 말씀이죠. 어디 바울뿐이겠습니까?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진실을 가지고 대해도 그것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뭡니까? 우리가 가진 믿음, 우리가 가진 복음에 대해서 아주 진실하게 전하고 또 알려주려 해도 관심조차 두지 않습니다. 벽에 대고 얘기하는 것처럼 튕겨져 나옵니다. 그럴 때 성도들이 가지는 반응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좀 주시지? 재물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명예도 주셔서 이런 순간에 그냥 보란듯이 봐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시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통하여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있도록 왜 하나님 나한테 그런 능력을 주시지 않습니까? 하는 이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래 너 잘났다 그래, 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왜 안 들으니까 도무지 우리의 진정 있는 복음의 말을 듣지도 않고 관심조차 가지지 않고 오히려 비방하고 핍박하고 또 그렇게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니까 그래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이 땅에서, 그래도 나는 천국 간다, 뭐 이렇게. 또 어떤 사람은 그래 두고 보자, 곧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때 한번 두고 보자, 너 어떻게 되는지 하고 그냥 여기까지 올라온 저주를 그냥 꾹 누르고 그렇게만 말하는 거죠. 어디 한번 두고 보자, 너 잘 사는지, 아니 곧 있으면 예수님 재림하시는데 너 어떻게 잘 되는지 한번 보자. 혹시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 아닐까? 오늘 바울이 자기가 잘못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붙잡혔고 말을 해도 들려지지 않는 그런 사람 앞에서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를 오늘 우리는 보셔야 합니다. 그야말로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바울은 총독 앞에서 변명의 기회를 얻습니다. 이 변명을 할 때 바울은 자기는 억울함을 당했다, 억울해서 이런 자리에 있다라고 자기를 위한 변명하는 시간이 사실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자기를 이 자리로 고발하고 있는 저들은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하고 분노에 찬 경멸이나 또 그들을 저주함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끝까지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총독 앞에서 내어놓습니다. 보십시오. 저들이 고발하고 있는데 저들이 가진 증거가 사실 없습니다. 나는 선동한 일도 없습니다. 혹시 증거를 내세울 만한 사람이 있거든 한번 받아 주십시오. 있으면 그들의 증거들을 한번 보십시오. 저들이 말하는 것처럼 나는 이단 괴수 우두머리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무지 그야말로 억울하고 불합리하고 그의 말이 들려지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런 순간에도 바울은 그들을 향한 적개심이나 증오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으로 그들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살아가는 삶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소망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되고 소망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건 사랑이다라고 우리는 기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사랑 입고 그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죠. 14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와 똑같은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보십시오. 나도 하나님을 섬깁니다. 저들이 말하고 있는 그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씀을 나도 믿습니다. 저들이 기다리는 것처럼 나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15절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믿음과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바라봅니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고 주저함 없이 담대히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의 삶에서도 그렇게 하였고 끝까지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겸손함, 사랑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대하였습니다. 그가 보낸 로마서 서신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 이하를 보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다 율법을 다 이루었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라는 말을 하는 거죠.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어디서든지 바울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회를 얻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겸손함과 이 사랑을 전하는 일에 모든 것들을 사용했습니다. 비록 억울하게 불합리하게 재판자리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일지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순간에라도 자신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14절 15절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한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우리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나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가진 믿음과 동일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욱 주목해야 될 말씀이 한 절 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것으로 말미암아 14절 15절 말씀이죠. 이것으로 말미암아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다른 게 아니에요. 딱 이것 때문이에요. 우리가 왜 더 많이 수고하고 헌신합니까? 더 많이 참아주고 기다려줍니까? 용서합니까? 손해보는 듯해도 그래도 기다리고 또 참고 견딥니까? 바로 이것 때문이죠. 이것으로 말미암아 믿음입니다. 내게 주신 믿음 때문에 나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자기 양심을 누가 제일 잘 알까요? 물론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겠죠.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은 우리가 제일 잘 압니다. 내가 제일 잘 알아요. 내가 겉으로 말은 뱉어도 우리 안에 양심은 속일 수 없는 것이 우리 자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양심보다 크신 이시죠. 그러니 어찌 하나님을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는 최소한 자기 양심에 꺼리끼지 않도록 삶을 살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그가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이죠. 그게 세상과 다른 모습 아니겠습니까? 세상과. 요즘 우리가 많이 듣게 되는 매체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학대, 자녀들을 학대하는, 어린 자녀들을 학대하고 폭행하고 폭력을 행사해서 죽음에 빠뜨리고 그리고 어려움을 겪게 하는 그런 부모들의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듣습니다. 우리나라 법에도 이제 부모가 가진, 그동안 가졌던 체벌권이라는 게 없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죠. 없습니다. 부모라고 할지라도 체벌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 중에 하나가 정인 사건입니다. 정인이라는 아이의, 그것도 물론 가명이겠죠. 아이의 사건. 그런데 더욱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은 그 아이의 양부모가 목회자의 자녀라는 사실이죠. 뿐만 아니라 그들 모두가 예수 믿는 성도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데 더욱 안타깝습니다. 어디서든지 그들이 그렇게 살았을 거 아닙니까?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자의 삶을 똑같이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빠뜨리고 있었던 것, 빼먹고 있었던 것 한 가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16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믿음이 있다고 말했는데
그런 일을 행하면서 어찌 꺼리끼지 않았겠습니까? 어찌 그 양심이 고발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무시해버린 거죠. 성도는 우리 양심의 소리를 예면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양심이 부르짖는 소리를 우리는 예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양심이 그래서는 안 되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은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는 그런 시험대일지도 모릅니다. 누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하지 않습니다. 왜 믿음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왜 당신 성도로서 그런 삶을 사느냐? 누가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의미와 내가 하나님을 신앙하고 산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이 시대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시대일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그 일을 올 수 없는 상황, 누구 하나 내 믿음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고 있는 이런 때에 과연 이 믿음이 내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자문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양심에 꺼리끼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이죠. 바울은 언제나 자기 양심에 꺼리끼지 않도록 믿음을 가졌으니까 그 삶을 살고자 힘썼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 7절 말씀에도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수많은 말을, 복음을 전해도 그 모든 것들은 사랑으로 귀결이 된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나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알지? 아닙니다. 사랑은 행해져야 합니다. 실천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13절 16절 이하에도 말씀합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행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누굽니까? 베드로 사도의 편지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즉시 분을 토로할 수도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그랬거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붙잡히던 그날 밤 몽과 몽치와 또 칼과 몽치를 가지고 온 그 붙잡으러 온 사람들 향하여 즉시 칼을 휘둘렀습니다. 베드로가. 그랬더니 말고의 귀가 뚝 떨어졌어요. 다행이죠. 얼굴이 안 맞은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예수님이 그 떨어진 말고의 귀를 다시 그 자리에서 붙여주시고 칼로 행하는 자는 칼로 망한다. 집어넣어라 하시고 자기를 붙잡으러 온 그를 용서해 주신 거죠. 그랬던 베드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서신을 통하여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믿는 성도들이 가진 소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영생에 관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묻는 자에게 항상 준비를 하되 어떻게 해야 되냐?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는 거예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두고 보자. 너 그래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래도 나는 천국 간다. 뭐 갈고리를 안에 숨겨놓고 그냥 겉으로는 그렇게 표현하지 말고 온유함으로 두려움으로 또한 선한 양심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선한 양심으로.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믿지 않는 영혼은 어떻게 심판을 받게 될까?
그것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삶을 거절하는 것, 또한 베풀어 준 그 사랑과 선행을 무시하고 또 버려버리는 것, 그런 것들로 다 심판을 받습니다. 물론 가장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이죠. 오늘 우리는 성도로 사는 것,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겉으로는 나는 성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써있지 않아요. 아무도 몰라요. 똑같아요. 그러나 오늘 성도는 그 마음의 이 소망의 이유를 분명히 간직하고 살기 때문에 삶이 다르다는 거예요.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이 양심이 꺼리낌이 되지 않도록 살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세상을 바꿔가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벽에 부딪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을 향하여 분노하거나 또 분노를 바라거나 저주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오직 끝까지 겸손과 온유와 사랑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에서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삶이 아니에요. 오늘 바울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행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삶은 사랑이다라는 것을 본문은 말씀합니다. 오늘 현실이 우리의 담대함, 믿음의 담대함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험대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섬겨가는 삶이 과연 무엇인지 더 깊이 묵상합시다. 그리고 이 믿음의 삶을 스스로 살아가야 하는 지금의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증오나 적개심으로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향하여 칼과 창을 가지고 죽이겠다 아우성치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그 십자가 위에서 그들을 향하여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며 기도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주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큰 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흔들리지 마십시다. 굳건한 믿음을 가지시고 어디에서든지 담대한 삶을 살아가십시다. 분노 대신 사랑으로 심어가십시다. 그렇게 세상을 바꿔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순간도 우리가 양심에 거리낌이 없었는지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참 죄송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 좋은 믿음, 신앙을 주셨음에도 우리는 이 믿음대로 살지를 못하였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듯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사 이 현실 속에서 이 믿음의 삶을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신 사랑이 아름답게 드러나게 하시고 선한 양심을 따라 행하는 모든 것들이 세상을 바꿔가는 아름다운 빛이 될 수 있도록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49장입니다. 귀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